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경주, 이 마라톤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경주에는 우리 홀로 그냥 외롭게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서 이 믿음의 경주에서 자신의 몫을 완주했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완주하라고 격려하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그들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두 가지,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라. 여러분, 마라톤 하는 사람이 복장을 등에다가 짊어질 거 가다가 중간에 배고프면 밥도 해 먹어야 되니까 가스레인지 짊어지고 냉장고도 음식물도 가져가야 되니까 냉장고는 너무했나? 아이스박스도 짊어지고 이렇게 달릴 수 없잖아요. 옷이 가벼워야 돼요. 우리를 짓누르려고 하는 무거운 짐을, 죄의 짐을 벗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라톤이라고 했잖아요.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특히 이 믿음의 마라톤은 순위보다 더 중요한 게 끝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로 끝까지 이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하자, 이렇게 당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내용이 다르지가 않아요.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죄를 벗어버리고 또 인내로 끝까지 달리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좀 다른 용어로 우리에게 심도 있게 풀어주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믿음의 마라톤에 완주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는가. 첫 번째 당부가, 한번 따라 합시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히브리서 기자가 앞서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 죄에 대해서 싸워야 한다, 대항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죄와의 관계를 여러분께서 아예 가슴에 확실하게 새기실 정도로 반복해서라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죄와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건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이렇게 못 박혀야 하는 목적은, 따라합시다, 죄에 대해서 죽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옛사람은 죽었어요.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같이 부활하는데, 죽었던 이 옛사람, 죄의 종노릇하던 사람이 다시 벌떡 일어나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옛사람은, 죄의 종노릇하던 사람은 아예 무덤에까지 장사되어버려서 끝나버렸어요.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옛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이제 죄로부터, 이전에는 죄의 종로로 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이것이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 몸에 죄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었죠. 죄와의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을 하면서 죄에게 매여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제는 종노릇하는 사람으로 죄와의 관계가 바뀐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서 죄와 원수 관계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지 우리 몸 안에 더 이상 죄가 남아있지 않다 이 뜻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자동으로 그냥 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와 이 죄의 관계가 서로 원수 관계가 되어서 끊임없이 치고받는 이 관계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죄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하루도 없고, 아니,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우는 사자인 마귀의 도구로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따라서 지난 시간에는 이 죄를 벗어버리자. 죄가 그냥 마치 그 무생물인 것처럼, 무거운 짐인 것처럼만 오해하기 쉽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죄라는 것의 성격이 살아있는, 이해하시겠죠? 맹수처럼 우리에게 달려드는 이런 원수이기 때문에 이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경주에서 무거운 이 죄짐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한번 벗어버리면 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치열하게. 자, 표현을 보니까 어떻게까지 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이 피 흘린다는 게 그냥 뭐 어디 살짝 끓여가지고 그 반창고 붙이면 될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목숨을 버릴 정도로 치열하게 싸우라는 거예요.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하고, 자, 우리 손에 칼 한 자루를 들고 사자하고 싸우러 간다. 그거 그냥 뭐 몸에 살짝 기스날 싸움하러 가는 거겠습니까? 네가 죽냐 내가 죽냐 이런 싸움을 하러 가는 거죠.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에 그 정도의 싸움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죄와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절을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원독자들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히브리서 5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이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라고 한탄하고 탄식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시간이 한참 흘렀기 때문에 선생이 되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워도 벌써 세워서야 할 이런 시점에 이르러서도 아직까지 젖이만 먹어야 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할 영적인 상태에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한 지식으로 믿음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원의 기초에서 이 흔들리는,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러니까 자, 이 믿음 때문에 박해가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정도 이런 왔다 갔다. 이게 여러분 바로 영적인 미성숙의 표지이죠. 유혹이 올 때에 구원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는 것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은 표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고 있고 믿음의 경주를 힘을 다해 달리고 있는 중요한 증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죄와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태도. 여러분,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는 요즘 새벽에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성도는 고난으로 죽지를 않아요. 우리 오늘 뒤에도 볼 겁니다. 고난으로 죽는 법이 절대 없어요. 고난이 몰려와도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오히려 그 고난의 파도를 타고 마침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고난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뭐 때문에 죽느냐? 죄 때문에 죽어요.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가볍게 여기고 방치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를 깊이 알지 못하는 표이고 영적으로 자라지 않고 있는 표이고 영혼을 죽이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순교의 정신으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그냥 무생물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그 나바공에 이번에 우리 브리치하우스 계약권 때문에 나가가지고 그 정몽률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댁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아프리카 부족들 중에 제일 용감한 부족들, 과거에 이 싸우는 무기가 딸려서 그랬지, 이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렇게 아프리카를 점령하려고 왔을 때 끝까지 가장 강렬한 저항을 하고 용맹하게 앞장서서 싸웠던 부족이 마사이라 하더라고요. 마사이 전사들은 이게 소위 말하는 기가 다르대요. 이 사람들은 성인식 하는데 맹수와 싸워야 돼요. 창 하나 들고 사자와 표범과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루는 이제 같이 선교 훈련을 받았던 형제 중에 마사이 전사 출신이 한 명 있었답니다. 그 맹수 중에 제일 표독한 게 표범이라네요. 사자도 보통 배부르면 더 이상 다른 짐승 안 건드리는데 이 표범이라는 것은 배가 불러도 무조건 죽이고 본대요. 이제 마사이 전사니까 이 마을에 이게 소하고 이런 양 같은 걸 죽이러 표범이 오는데 이 표범을 한 방에 제어하지 못하면 내가 죽는 거니까 어떤 위장을 하는가 하면 몸에다가 완전히 전신에다가 소똥을 다 바르고 표범이 바로 코앞까지 올 때까지 기다린대요. 그리고는 창으로 그대로 일격에 죽여야만, 그러지 않으면 표범 안 죽으면 내가 죽는 거니까. 여러분, 이런 긴장감 우리 혹시 죄에 대해서 느껴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마사이 전사가 아니라서 실감 안 납니까? 맹수가 이빨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죄라는 맹수가 너 안 죽으면 내가 죽는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려고,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순교의 정신 가지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는, 여러분, 교회는 죄인을 사랑해야 하지만 죄는 미워해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어야 돼요. 맹수와 싸우듯이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이 심정으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순교의 정신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믿음의 전사로 여러분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야 합니다. 자, 우리 함께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징계에 대해서 지금 제일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징계이죠. 징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우선 우리가 이 징계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좀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번역을 이 부분을 의미를 같이 더 살려가지고 한다면 징계라는 말뿐만 아니라 연단, 단련 이렇게 번역을 해도 좋은 번역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잠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징계 혹은 단련을 받을 때에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볍게 여긴다는 말이 징계를 하나님의 연단을 가볍게 여긴다는 게 연단 받을 때 낙심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연단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내가 다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을 만나면 연단이 되나요? 몸을 건강하게 좀 만들려고 제가 허리 환자였잖아요, 과거에. 지금 멀쩡하지만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지금 멀쩡해요. 과거에 허리 환자였잖아요. 이 허리 환자가 허리를 낫게 하려고 하면 근육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육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면 근육이 내가 할 수 있는 편안한 그냥 자세 취하고 있으면 근육이 만들어질까요? 아니요. 이 처음에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통증부터 일단 잡아놓고 그 다음에는 노력을 해야 돼요. 땀이 흘러야 되더라고요. 과거에 이 코어 근육 만든다고 밤에 정말 가을에도 그 머리에서부터 이 등줄기 쪽으로는 그냥 땀이 주르르 흘러내리도록 파워워킹을 밤마다 처음에 시작하면서 정말 힘들어요. 파워워킹 처음 시작할 때는. 연단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되는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실 때에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낙심을 줍니다. 고난당할 때 이것이 빨리 안 끝나고 또 길어질수록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한테 왜 하필 이런 일이 다가오는 거야?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 거야? 자꾸 낙심이 되잖아요. 고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는 것이 바로 고난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올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보면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말을 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이 올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둥과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설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빚고자 하시는 자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가 정말 사회생활 잘 할 수 있는 올바른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를 훈육하잖아요. 하물며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죄에서 건져 의롭다 하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마음을 느끼시는지 아십니까? 감동하십니다.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그리스도를 대신 내어주고 값주고 산 귀한 내 아들, 내 딸. 이게 여러분 가치예요. 이런 존귀한 존재로 여러분을 구원해 두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든 알아서 뭐 되겠지, 내버려 두실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으신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연단은, 고난이라는 삶의 이 풀무불은 필수적으로 올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삶에 연단이 없다, 삶에 고난이 없이 그냥 어려움 없이 모든 게 내 앞에 고속도로 펼쳐지듯이 촉촉 갈 수 있다, 오히려 이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표라고 말합니까?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없기를 바라시면 안 돼요. 우리 육체는 사실 그걸 바라요. 우리 마음도 그걸 바라요. 내 인생에 어려움 없이 그냥 순탄하게 모든 일들이 원하는 대로 술술 풀렸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은 엄청난 재앙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너무 잘 갈 때에 하나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진짜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는 표를 고난을 통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요, 첫 번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표이기 때문이라 했죠?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이유는 고난은 우리에게 복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항상 복된 결과를 가져와요.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말씀에서도 확인하지만 이 징계라는 것은, 연단이라는 것은 받는 당시에는 괴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살고 또 우리 마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이 삶의 징계가 올 때, 연단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안 쉬워요. 감정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감정 어려운 것 가지고 함부로 믿음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감정은 평가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예. 당시에는 고난을 당할 때는 누구나 그것이, 고난이라는 건 내 범위 넘어서는 게 고난이니까 슬퍼요.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이 고난이라는 풀무불을 지나고 나면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표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주셨기 때문에 이 고난의 풀무불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열매가 맺는데 거룩함이라는 열매가 맺어요. 의와 평강이라는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해 본 사람이 진짜 평강을 알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평강은 인생에 풍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느 아름다운 산 속에 바람 한 점 불지 않아서 정말 잔잔한 호수, 이게 평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대한 폭포에 그 가운데 삐져나온 가지에 둥지가 있고 어미새 품에서 고요히 자고 있는 새끼새, 오히려 이게 평강인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통과한 성도는 진짜 평강이 뭔지를 알아요.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연단 받아본 사람은 그 다음에 또 다른 고난이 올 때 뭐가 달라져 있는가 하면, 그전에는 어떻게 하지? 당황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다가 처음에는 그래요. 그런데 이 고난을 한번 통과하기 시작하고 나면 눈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땅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던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늘의 평강이 우리를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욱더 강화될 때에는, 고난을 통해 강화될 때에는 이상한 평안이 있습니다. 안 보이는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 가는 게 두렵지 않아져요. 주의 말씀 순종 못하는 게 두렵지, 내 앞에 길이 안 보이는 게 두렵지를 않아요. 이것은 고난을 통과할 때 오는 열매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 자녀의 거룩함,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세상이 알 수 없는 의와 평강을 누리는 이런 모습이 고난을 겪을 때에 우리 안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을 경험할 때, 인생의 고난의 풀무불을 경험할 때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려고 해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어떤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고난을 아까 달게 받자 그랬잖아요. 연단을 달게 받자. 두 가지 적극적인 태도. 자,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첫 번째 적극적인 태도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하자면 오뚜기가 되라는 겁니다. 오뚜기가 되라. 자, 우리 믿음의 경주, 자, 이게 그냥 100m 단거리가 아니고 마라톤이라 그랬죠. 우리가 고난이라는 터널을 통과할 때도 있고 또 앞에 장애물들이 올 때도 있고, 이렇게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잘 달리려고 해도 이런 과정들을 지날 때 많이 피곤해지는 건 맞습니다.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는 한에는 피곤함이 올 때가 당연히 생겨요. 그래서 죄와 치열하게 싸우려고 하다가도 때로는 넘어져 버릴 때가 발생하고, 고난을 달게 받아야지 하면서 가슴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가 발생하고, 우리 손과 무릎이 연약해져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연약해진 것보다, 넘어진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따라합시다,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오뚜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연약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 위해 달리다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을 문제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철퍼덕 엎드러지는 순간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을 오히려 안타깝게 보실 분입니다. 일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주 후에 내게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를 기대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앞에 있는 부활과 승귀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 참으신 것처럼 우리 앞에 나타날 결과를 내다보시면서 오뚜기처럼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했습니까? 죄를 지어 넘어졌습니까? 후회한다고 지금 달라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회개를 하고 벌떡 일어서서 주님, 이제 다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또 살겠습니다. 영적인 오뚜기가 되십시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고 저는 다리를 고침받아야 합니다. 자, 이게 실감이 별로 안 나니까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달릴 때, 자, 철퍼덕 쓰러졌다가 벌떡 일어섰는데 자기도 모르게 거꾸로 달리고 있어요. 간혹 이런 웃지 못할 사태가 스포츠에서 발생하는데, 홈런 쳐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역주행 1루부터 밟아야 되잖아요. 다 밟아야 홈런 인정되거든요. 근데 3루부터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홈런 넘겨놔놓고 아웃되는 거예요. 마라톤을 달리고 있다가 철퍼덕 넘어졌어요. 일어서야지. 주님 붙들고 일어서야지. 잘 일어선 것 같은데 거꾸로 달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자, 곧은 길을 만들고 우리의 달리는 방향이 말씀대로 달리고 있는가 점검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서 달리려고 할 때 보면 이게 넘어진 게 이게 발이 제대로 성하니까 넘어지겠어요? 어그러지니까, 꺾이니까 넘어진 거지. 고쳐줘야 제대로 뛸 힘이 있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내 달리는 방향을 점검하고 보좌 앞에서 달릴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달리고 있는 방향을 점검하고 하나님 보좌로부터 우리가 힘을 분명히 공급받도록 약속을 이미 받아 놓았어요. 우리 이브리서를 쭉 보면서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비하신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 힘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감당하는 적극적인 태도는, 자,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하라? 말씀으로 내가 달리는 방향 점검하고 하나님 보좌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자신의 방향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좌로부터 오는 지휘의 광선과 능력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도 이런 멘탈은 가지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것, 즐기자. 세상 멘털이에요. 세상도 이 정도는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편이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구름과 같은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우리 앞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들도 이렇게 달렸어, 인내했어, 달리게 하고 계십니다. 죄와 순교의 정신으로 맹수와 싸우듯이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는다, 이 정신으로 죄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라고 했죠. 이 연단을 거쳐나가면 거룩함과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힌다고 했죠.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여러분 오뚜기가 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나의 방향을 살피고 보좌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서 이 지원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멋지게 완주할 수 있기를, 서로 격려하면서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